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6장 16절부터 19절 말씀까지입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은 잠언 6장 16절부터 시작이 됩니다. 우리 그 원문 성경하고요, 우리 성경하고 이 내용이 바뀌는 건 없는데 그 설명이 조금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경 본문에서 눈을 떼지 마시고 성경 본문과 또 제가 읽어드리는 그 원문의 내용과 이렇게 비교를 좀 해보시면서 함께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16절을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는 것, 곧 그의 마음에 싫어하시는 것이 67가지이니. 원문은 이렇습니다. 여호와께서 혐오하시는 것들은 대략 67가지이니 그분의 네페시가 진저리를 치시는 것들이니라. 우리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이 있으시대요. 여기서 이 미워한다는 것은 마음으로 굉장히 싫어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런 그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가 혐오하다. 혐오하다. 하나님이 아주 혐오스럽게 여기는 것이 67가지 정도 된답니다. 어느 정도로 혐오하시느냐? 그분의 네페시가 진저리를 치신대요. 네페시라는 것은 인간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하나님께도 적용이 됩니다. 이 네페시라는 것은 인간으로 치면 그의 몸, 그의 마음, 그의 양심, 그의 느낌, 하여간 그의 존재 전체를 뜻하는 단어가 이 네페시입니다. 하나님은요, 그분의 그 전 존재가 좀 머리부터 발끝까지 진저리를 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저리 치시는 이와 같은 행동을 하면서 하나님 나를 어여삐 여겨주세요.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를 사랑해주세요. 그렇게 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17절부터 19절까지 여러분들이 쉬어볼 것도 없이 이렇게 보면 7가지가 나와요. 이 7가지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정말 닮지 마시고 갖지 마시고 또 이와 같은 삶을 사는 자들과 손잡지 마시고 그리고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자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아주 진저리를 치시는 것이 7가지인데 그게 뭐냐? 17절을 보시면 곧 교만한 눈과 거짓된 혀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리는 손과 그랬어요.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두 눈을 높이 치켜 뜨는 것, 두 눈을 높이 치켜 뜨는 것. 그 다음 혀를 놀려 근거도 없는 말을 내뱉는 것, 손들을 휘둘러 책임질 일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원문은 굉장히 리얼하게 되어 있어요. 자, 우선 첫 번째로 보실까요? 두 눈을 높이 치켜 뜨는 것. 눈을 이렇게 높이 치켜 뜨는 것. 이게 굉장히 안 좋은 행동입니다. 눈을 이렇게 막 우리나라식으로 하면 도끼 눈을 뜨고 사는 거죠. 여러분, 이 세상에서 사는 동안에 억울한 일도 당할 수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그 사건 속에서 사람들을 만나는 가운데 마음의 상처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과 이 원한을 지기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세상 사는 것을 막 도끼가 서려서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내 마음에 분함이 넘치고 또 내 마음이 막 견딜 수 없는 일들로 인해서 그야말로 부글부글 끓는다고 해서 사람을 멸시하고 또 사람에게 너 어디 한번 두고 보자. 내가 너를 가만두나 보자. 이런 마음 하나님께서 원치 않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대처해야 될까요? 성경이 분명히 기록하고 있죠. 원수 갚는 것이 너희에게 있지 않다. 원수로 인해서 괴로워할 때 너희는 하나님께 맡겨라. 우리는 원수 갚는 자가 아닙니다.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원수가 목말라 하거든 마실 것을 너희는 주어라.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너희는 그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 이렇게 살아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오히려 우리를 품어주셔서 좋은 일들을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그 다음에 혀를 놀려 근거도 없는 말을 내뱉는 것. 그래서 이 근거도 없다는 것은 뭐라고 할까요? 원문으로 하면은 이것은 그 바닥이 없다 이런 뜻이거든요. 아무 밑도 끝도 없는 얘기를 막 지어서 혀로 막 내뱉는 거예요. 보지도 않았으면서 봤다 그러고 말이죠.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 그러고 말이죠. 막 자기 짐작으로만. 그야말로 조금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있지도 않은 것을 자꾸 보는 환시, 또 듣지도 보통 사람들은 들리지도 않는 것을 자꾸 듣는 그 같은 환청, 뭐 이런 것처럼 말이죠. 실제로 있지도 않은 일을 막 부풀려서 또 있는 것처럼 이렇게 해가지고 막 내뱉는 것. 이걸 구약의 표현으로 말하면은 풍설을 퍼치지 말라 그랬어요. 바람과 같은 그런 소리, 아무것도 아닌 걸 그렇게 막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퍼치는 이런 거 하나님께서 굉장히 진저리를 치십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손들을 휘둘러 책임질 일도 없는 자의 피를 흘리는 것. 우리 성경에는 이 책임질 일도 없다라는 것을 그냥 무죄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건 죄가 없다라는 뜻보다는 어떤 일에 있어서 그 사람이 책임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에게 마치 책임이 있는 것처럼 궁지에 몰아가지고 이 손을 휘둔다라는 것은 이 폭력을 행사하는 거예요. 폭력을 행사해서 그의 피를 흘리게 하는 것. 재산을 빼앗고 또 불이익을 주고, 그야말로 이것은 깡패 같이 이렇게 막 남을 협박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사람에게 시쳇말로 막 덤탱이를 씌우고 이런 거, 이거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아주 진저리를 치십니다. 그 다음에 18절입니다. 악한 계교를 꾀하는 마음과 빨리 악으로 달려가는 발과. 이건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음을 쟁기질하듯 뒤엎어 분란을 꾀하는 것, 두 발로 발빠르게 달리며 마음과 육체에 고통을 주는 것. 이 마음을 쟁기질하듯이 뒤엎다. 이걸 이제 우리말에는 그런 게 있어요. 마음에 고랑을 파다. 그냥 그 마음을 좀 유순하게 해야 되는데 마음에 이렇게 고랑을 파가지고 말이죠. 쟁기질이라고 하는 것이 뭡니까? 이렇게 흙을 막 뒤엎는 거잖아요. 뒤엎어가지고 가만히 있어도 좋은 건데 막 들쑤셔가지고 어떻게 해요? 분란을 막 꾀하는 거예요. 분란을 일으키려고. 왜 여러분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염장 지른다. 마음을 막 그냥 심란하게 만든다. 그냥 인생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뭐라고 할까요? 그냥 이렇게 둬도 되거든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지 않습니까? 이 물이 여기 만약에 흙탕물이 됐다고 해봅시다. 여기에 이제 황토옥이 들어가 가지고 있어요. 자꾸 저으면 어때요? 물이 더 뿌얘져요. 그러나 이것을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냥 가만히 두는 거예요. 두면은 그 황토옥이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맨 위에 맑은 물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라고 하는 것은 자꾸 이렇게 들쑤셔 놓으면은 분란이 일어나요.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자꾸 분란을 일으키는 것, 이거 하나님은 아주 진저리를 치십니다. 우리 일생 속에서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두 발로 발빠르게 달리며, 두 발로 막 여기로 바쁘고 저기로 바쁘고 막 얼마나 바쁜지 몰라요. 우리는 요즘 시대는 발로 안 다니죠. 다 뭘로 달려요? 전화로. 막 달리면서 어떻게 합니까? 마음과 육체에 고통을 줍니다. 이런 거 하나님이 아주 진저리를 치세요. 우리 성경에는 이 악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이 악한 악이라기보다는 고통을 뜻합니다. 그 마음에 고통을 주고 육체에 고통을 주고 막 상대방을 막 고달프게 하고 말이죠. 저 그런 사람도 봤어요. 어떤 분이
이제 뭐가 화가 났어요. 이게 화가 났는데 그 누군가를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데 주변에서 가장 만만하게 보이는 사람을 찾아가 가지고요 밤새도록 그 사람을 잠도 못 자게 하면서 하여간 자기 속에 있는 성이 다 풀릴 때까지 그 사람을 붙들고 계속 한 말도 하고 잠도 못 자게 하고 그냥 그 사람을 그렇게 아주 그 뭐라고 합니까? 파김치를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런 행동, 하나님이 아주 안 좋아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런 행동들 얼마나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지 잘 우리가 마음에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19절을 보시면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과 및 형제 사이를 이간하는 자이니라.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그랬는데 원문은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숨을 막 쉬는데 어떻게 숨을 내쉬느냐 하면 씩씩거리며 숨을 내쉬면서 있지도 않은 일에 거짓으로 증인이 되는 것. 여기 우리 성경에는 여기 망령된 증인, 거짓을 말하는 망령된 증인 이렇게 돼 있는데 씩씩거리며 숨을 내쉬면서 있지도 않은 일에 거짓으로 증인이 되는 것. 이 법원에서 재판하는 거 보면 거짓 증인들이 그래요. 막 역정을 내면서 막 이런 얘기를 우리말에 좋은 얘기가 하나 있어요. 방구 낀 놈이 성낸다. 그런 것처럼 막 자기가 말이에요. 자기는 깨끗하고 자기는 아주 올바른데 누가 아주 나쁜 사람이고 말이지 아주 못됐고 이러면서 막 사람이 거칠게 말을 하면 코에서 콧바람이 팍 나오거든요. 그래서 막 이렇게 숨을 막 몰아쉬면서 있지도 않은 일을 거짓으로 이렇게 증인이 돼서 틀림없다 막 이러고 말이죠. 이런 거 하나님께서 아주 진저리를 치십니다. 우리는 이렇게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주는 자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세상 살 때 눈을 탁 이렇게 두 눈을 뜨고만 살지 마시고 때로는 사람들을 볼 때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보세요. 한쪽 눈을 이렇게 감고 그냥 좀 이해해주고 넘어가주고 좀 덮어주고 이래야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지. 그냥 있지도 않은 일을 막 자기가 성을 내가면서 거짓으로 막 증인이 되고 이런 거 아주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마지막으로 이간을 붙여 형제들 사이에 다툼을 일으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은 늘 화평을 추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이간을 붙이는 거 제일 치사한 게 바로 이간 붙이는 거예요. 이간 붙이는 것도 재미있어요. 딴소리 이렇게 몇 번만 해주면 상대방들이 확 뒤집어지거든요. 이런 거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좌우지간 순결하며 정결하며 옳은 일을 추구해야 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아주 진저리를 치시고 혐오하시는 것 그 7가지를 쭉 살펴보았습니다. 그 내용 하나하나에 항상 여러분들 좀 유념하셔서 우리 하나님 마음을 흡족히 해드리는 그런 삶을 꼭 살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좋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혜를 알려주십니다. 주님 알려주시는 이 지혜의 말씀을 꼭 붙들고 생애 가운데 특별히 인간관계에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해드리고 원활한 인간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이런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